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문제, 사건,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돌로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라고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2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개척 멤버십니다. 과거 우리 집은요 우상 가문이었거든요. 저 혼자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가 좋고 교회에 가니까 그 분위기가 좋고 또 예배가 좋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생기게 되면서 이 가족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교회를 지속해서 출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결국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2명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개척 멤버로 서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로 뒤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분이 목회자로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의 옛자만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분들이 전도자로 거듭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대대로 우상과 종교로 역사했던 귀신들이 저를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겠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귀신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핍박과 박해를 귀신 역사가 하는 것. 결국은 복음 앞에 귀신들이요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가 가문 대대로 역사했던 귀신과 악령과 미혹의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뜻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뜻이 복음. 이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란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내 문제, 사건,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란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참 증인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탄이 인정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이곳으로 오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참 증인들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참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인 대비를 하자입니다. 6절은요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돼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인간은 죽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사람들이 죽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때마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 게 나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성경 역사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죽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됐었던 것입니다.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복음의 사람들이 죽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 것. 우리의 과거 복음 받기 전에 겪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과 가정에 역사했었던 귀신들은요. 복음 앞에서만 꼼짝 못하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 선진들이 죽고 없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사라졌다면요. 이 귀신들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악한 세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니까요. 그 사람 마음밭이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서 자기가 쉬기 딱 좋은 상태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시대가 악한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영적인 문제는 다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 가문의 선조들이요, 질병과 자살과 사건과 사고,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었거든요. 자살 충동과 사건과 사고, 알코올 중독으로 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요, 저는 체험했잖아요. 제가 복음이 없었다면 저도요,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받고 체험한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영적인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장차 지금보다 무서운 영적인 위기와 재앙이 들이닥칠 것인데 우리만이라도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이 지진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세니까요. 이 말세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속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가운데 서게 되는 것만이 영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서 있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찬송가를 선곡할 때도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담긴 찬송시를요 선택해가지고 예배 때도 찬송곡으로 고르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요, 사탄이 꺾이고요,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제자를 찾고 세울 때도요, 우리는 제자를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남길 수 있는 제자로 찾고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만약에 율법과 신비와 박애, 종교적인 제자로 세워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의 도를 전할 때도요,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제자로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기념비가 될 교회당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남긴 교회당을 보고 또 이 발자취를 보고, 그래, 우리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속에 내가 벗어나면 안 되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우리 후대들이요, 별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후대를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러므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인 대비를 하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복음의 대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부교육자를 사역하게 될 때 태영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2가정밖에 없었어요, 태영아부의 멤버가.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는요, 약 한 15가정에서 20가정이 모이게 됐거든요. 저는 태영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였던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웬고하니까 저는 그분들 만나게 될 때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낳아서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근데요, 약 6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교회 소식을 듣게 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에 그 태영아부 멤버들이요, 지금 교회의 중직자로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지금 주일학교에 초등부의 멤버들로 서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당대에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 후대들이 번창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요, 후대들이 복음을 놓친다면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은요, 영적인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웬고하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만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이상한 짓과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보게 되면 남전 여비 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게 웬고하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그 가문의 씨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을 해서 가문이 번창해야 가문이 살아나듯이 남자가 중요한 것이다. 남전여비 사상.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남전여비 사상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당대에 우리가 아무리 기사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가문의 후대들은 영적인 저주와 재앙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에 복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복음과 사명과 미션을 이어받을 후대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가 생신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니 생신 그 축가 자리에 우리 어머니의 후대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당당히 고백하셨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 선포를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가문의 영적인 배경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대의 중요성을 아는 한 복음의 사람이 후대들 앞에서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후대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과 후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이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대단하죠, 그렇죠? TV 보시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고, 그죠? 문화가 찬란합니까, 그렇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러나 세상은요, 사탄이 만든 문화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속임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증거, 창세기 3장 사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될 때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이 문화를 만들면서요, 결국에는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멸망 가운데 빠져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온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요, 세상이 얼마나 찬란해 보이든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저는 갈등하고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고, 사탄 마귀가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하도록 세상을 온갖 육신의 것으로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자들은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제가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이 길을 쫓는 이가 많지 않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사탄의 속임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상 만드는 작업을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의 참된 가치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신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부와 명예와 이런 응답 또 자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야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거는 가짜 신자.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축복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최고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놓고선도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한발 교회의 한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사단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앞에서 사탄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 세력은요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께 더 비중을 두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기는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는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듯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과 생육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 둘을 불러다가 너희는 이제부터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잡아 죽여라. 그 대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애굽의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는 복음을 막고 복음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요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죠?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로마의 복음화가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10명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났다. 마틴 루터가 전하는 복음을 로만 가톨릭이 막으려고 했지만요, 막을 수 없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요,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복음을 막으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런 부분들, 또 김일성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는 사건을 보는 거고요. 역사적인 관점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국가가 되려고 하니까요, 사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 6.25 전쟁이래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사탄의 역사, 로마 황제 종교화된 천주교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사탄이 복음을 막으려 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사와 세계사가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의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죠. 귀한 우리나라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에서 이 분단국가가 되어서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부산까지 다 6.25 전쟁 때 밀렸을 때, 그때 부산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를 펼쳤다고 하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게끔 해달라고, 저 공산주의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문을 대표하는 소수의 복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단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또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당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교회의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정말로 복음을 가진 제자가 얼마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소수의 복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 개개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영적 위기 시대, 재앙 시대에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게끔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낸 제자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꺾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수의 복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을 막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모든 믿음과 헌신과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하게 하시잖아요. 산파들은 복음을 위한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조금 했을 뿐인데, 그 산파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조금만 하고 수고를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영원히 남을 축복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조금 했을 뿐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도왔던 복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전도자로,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 섬겼을 뿐인데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보지 않습니까? 영원히 반드시 응답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낫게 되어 있다. 정리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 개인과 교회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막을 수 없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언약을 붙잡고 나 현실,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참된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